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마태복음 10장 신약성경 15쪽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널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보면 지혜라는 말이 나오고요, 인내라는 말이 나와요. 인내, 지혜. 이 말씀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뭐라고 인사 나누냐면 지혜가 뭔지 아세요? 대답해 보세요. 또 인내는 뭔지 아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인내는 뭘까요? 견디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참고 있는 게 인내가 아니고요, 목적된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그것을 기다리면서 참는 거예요. 무조건 참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일도 속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또 한 가지 한번 기억할 건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그 의미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혜는 내가 가진 목적을 이루는데 합당하게 활용되어지는 걸 말이죠. 뭐 지혜가 꾀가 있으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잔머리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잔머리하고 굵은 머리 뭐가 다를까요? 아직 그건 헷갈려요. 잔머리 굴린다 이렇게 너무 이제 그 세세하게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 텐데,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 가는데 거기에 보편타당한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보편타당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어야 될 사역과 사명과 목적에 합당한 것을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런 얘기를 해요. 어디 이제 투자, 뭐 연금재단 이런 데 보면 이제 투자를 얘기를 하는데, 프리핑을 하잖아요. 각 이제 증권회사니 뭐 이런 그 회사에서 자기 어떤 프로젝트 가지고 여기 투자해 주십시오, 여기 투자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와서 이제 프리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의 사업 계획을 얘기를 해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자, 핸섬한 사람 2번, 일반 핸섬한 2번 말 잘하는 사람 3번 예절이 있는 사람, 예의가 있는 사람 4번 좀 뭔가 기품이 넘치는 사람. 이렇게 해본다면 여러분들 누구 선택할 것 같아요? 1, 2, 3, 4로 볼 때 다 잃어버려서 1번은 뭐예요? 지금 이제 오후라 약간 졸릴 때라. 자, 인물이 수려해요. 예쁘든지 멋있든지. 두 번째 말을 잘하든지. 두 번째 말 잘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예절이 있는 거예요. 예의가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떤 배려 이런 거 있고, 네 번째는 그냥 기품이 있어 보여요. 그냥. 여러분들은 누가 될 것 같아요? 세 번째요? 대부분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얘기를 해요. 일단은 와서 설명 잘하고 말 잘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말 잘하는 사람은 사기꾼들이 말 잘하는데, 그렇잖아요. 기가 막히게 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는지. 어제는 동양면 쪽에 가보고선 제가 하품을 했어요. 산이 하나가 있어요, 동양면에. 근데 거기에 이제 요양시설이나 이런 게 이제 한두 군데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이 있어서 좀 가서 그쪽에 지적도나 이런 걸 한번 쭉 열람을 이제 지도에서 해봤더니 세상에 산 하나를 한 200평, 150평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측량을 다 해놨어요. 길도 좁못하게 해놓고. 그냥 우리가 이제 뭐 3D로 해가지고 전체 지형도까지 보면은 표가 나는데 평면도 그냥 지적도로만 보면은 거기는 산도 아니고 완전히 평지에다가 그냥 다 이렇게 잘라서 토지를 분양을 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 그걸 다 팔았대요. 근데 그냥 산이에요. 가보면 현장 가면 산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걸 팔았대요. 어떻게.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냥 그 생각을 했어요. 대단하다 그 생각을 했는데 살아서는데 우리가 사람들도 그렇고 악한 것도 그렇고 선한 것도 그렇고 볼 때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데 좀 집중을 해요. 아주 집중을 하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룩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에 내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의 일하면서 내 욕심에 집중하다 보면 내 욕심에 관계된 지혜는 생길 거예요. 아니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데 집중하면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데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사명과 사역에 관한 일에 하나님께서 주실 지혜를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많이 필요하죠. 여러 가지 가족들 간의 갈등에도 지혜가 필요하죠. 사회적인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지혜도 필요하죠. 근데 지혜는 뭐예요? 항상 보면은 복음은 우리 심령에 뿌려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돌짝밭, 길가의 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좋은 밭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좋은 밭에서 필요한 요건들이 뭐예요? 좋은 밭이지만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듣고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자다. 그러니까 좋은 밭은 그냥 떨어져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듣고 지키어 지키는 거죠. 그리고 싹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자라는 것까지 기다리는 거죠. 또 꽃이 피어야 열매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 나면 얘가 조금 이제 누워 있을 때 얘가 좀 엉금엉금 겼으면, 엉금엉금 기면, 그 다음에 걸었으면, 그 다음에 기고 걸으면 어떻게 돼요? 집안이? 그래서 아이들 키우는 이제 문갑도 다 그냥 테이프로 붙여놓고 물건 다 올라가고, 아주 그런 때
지금 뭐 아이들이 컸으면 그런 걸 다 지냈죠. 그러면은 뭐 이제 조금 뭐 저기 커서 뭐 글 좀 알았으면 좋겠고 또 뭐 자기가 판단해서 뭐 좀 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점점 문제는 커지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꼭 있더라고요. 뱃속에 있을 때가 편했어.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일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는데 지혜도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참고 견디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요, 이 인내라는 것과 지혜라는 것은 다 필요한 거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16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다 양이에요? 다 양이에요? 제자들이 보낸 곳이 어디예요? 양떼가 가득한 데예요? 아니죠. 이리떼가 가득한 데죠. 이리는 어떤 종류의 보통 이리 그러면 뜯어먹는 거죠. 물고 뜯어먹는 거예요. 세상은 다 서로 뜯어먹으려고 그러죠. 그죠? 그 지혜롭게 해야 돼요. 치킨도 잘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왜요? 이걸 빨리빨리 막 먹는 사람이 있고 하나 가지고 오래도록 뜯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몇 개 먹을 동안에 하나만 갖고 뜯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 학생이 한 명인데 걔는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도 높은 학년이 한 3학년쯤 된 아이였어요. 이걸 갖다가 닭다리도 한 2입 물어놓고 호일 같은 데다 올려놓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 갖다 2입 정도 물고 또 다시 호일 있는 데 놓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 제가 뭘 저렇게 먹나 그래서 속으로 그렇잖아요. 다 먹고 그리고 나서 다른 거 먹어. 그래서 제가 점잖게 얘기해서 야, 너 그거 그렇게 먹으면 되니 그거 하나하나 다 뜯어 먹고 그래 다른 거 먹어라 그랬더니 그 아이 하는 말, 목사님 왜 그랬더니 저는 천천히 먹어요. 그래서 하나 뜯을 동안에 다른 애들은 2-3개 먹으니까 자기 하나 뜯을 동안에 다 먹는데요. 그러니까 방법이 고민이 생각하다 보니까 도무지 자기가 먹으려면 방법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1입 2입 해놓고선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몫이 한 2-3개나 뭐 이렇게 3-4개가 되면 그래서 대충 다른 친구들도 그 정도 먹겠다 싶으면은 그 정도 내려놓은 걸 다시 뜯는데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야, 요거 봐라. 지혜롭다. 그랬어요. 지혜롭다. 자기 먹을 일을 위해서 그래도 다른 자기 먹을 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요즘 개수가 몇 개 정도 되니까 내가 한 요 정도가 되면은 내 몫이 되는구나 생각을 해서 그 정도만 챙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 먹고 막 할 때 자기는 이제 한 입 물어놓은 거 그거 갖고 어디 뜯고 있는 거죠. 다 살아갈 방법은 다 찾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중요한 일들은요, 오늘 말씀 속에서의 일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이 제자들에게만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다. 자,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양이 이리 가운데 갔어요. 이리는 늘 양떼를 호시탐탐 노려요. 그래서 양떼를 갖다가 위협을 하면 양떼가 똘똘똘 뭉쳐가지고 다니면은 위험이 덜한데 그 중에 꼭 하나는 튕겨져 나오는 게 있어요. 아니면 늦든지 그거 꼭 먹잇감이 되거든요. 하나 따로 떨어지는 거.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여기 이리떼에 들어간 거예요. 이리가 온 게 아니고 이리떼 들어간 상황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양은 살아나야 돼요. 살아날 목적을 위해서 온갖 방법과 모든 걸 견딤을 다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오늘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양은 생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인적 세계죠. 그리고 사단의 어떤 위협이 있는 곳이죠. 늘상 신앙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도전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조롱과 비난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늘 우리 신앙을 빼앗으려고 위협하는 환경 속에 내가 노출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순결이죠. 여기 보면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순결을 위해서 어떻게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된다. 그럼 여기서 순결은 뭐냐라는 거죠. 이 세상적인 어떤 순결을 의미하는 아니죠. 중요한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씨, 내가 네 남편이야. 그렇게 하면 우리 신부잖아요.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순결은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마음을 지켜내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면 우리는 상경이 어쨌든 간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일들을 내가 지켜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신부가 준비할 때 뭐 드레스 입고 뭐 가전제품 준비하고 그래도 가장 중요한 혼수품은 뭐예요? 요즘에 신부가 지참하고 간직해야 될 가장 중요한 혼수품 뭐예요? 신랑에 대한 사랑이죠. 사랑 없이 빈 깡통만 가면 안 되잖아요. 물론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명을 말씀하실 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죠.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 사랑의 마음이 순결하도록, 해를 받거나 거기에 어떤 일들 속에서 흠집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일이 있고 뭐 있고 막 여러 가지. 그럼 어떤 생각을 해요? 교회 다니지 말까? 별 생각 다 한단 말이에요. 그죠? 안 믿다가 우상 섬기다가 교회 나온 분들 힘든 일 당하면 내가 잘못 왔나? 나 또 저기 구타로 가야 되나? 이러는 분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정말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내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면, 그럼 얘기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럼 예수의 이름의 고백을 내가 지켜내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을 향한 내 고백을 지켜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을 상가라 이거죠. 공에 넘겨주는 상황도 생기죠. 그리고 또한 여기 보면은 18절에 보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 일들도 생기죠.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공에 넘어가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끌려가는데 거기 목적은 뭐예요? 주님을 증거할 기회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생길 때 그때 내가 주님을 증거할 기회.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지혜로우면 뭐예요? 내 사랑을 지키고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 저기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그럴 때 내가 순결을 지키는 지혜로움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19절에 보면 무엇을 말할까? 뭐 누구 만나면 무엇을 말할까? 어떤 일이 영업하시는 분들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해? 저 사람이 내가 소개하는 것을 계약을 할까? 뭐 고민들 할 거예요. 어디 식당에 갔더니
제가 물어요. 일부러 물어요. 저는 그 식당 가면 메뉴를 갖고 오는데 제가 딱 덮어놓고 물어요. 지금 이 식당에서 제일 맛있게 소개해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좀 지혜로운 그 직원이면은요, 오늘 이게 추천 메뉴입니다, 딱 나와요. 지혜로워요. 그럼 저는 그걸 달라 그러거든요. 근데 지혜롭지 못하면 뭐냐면요, 다 맛있어요, 아무거나 시켜요. 그래. 다 맛있는 거 몰라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맛있게 할 거, 오늘 추천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이제 묻거든요. 그 되물어요, 다시. 그래도 오늘 추천할 게 뭐냐고 물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으면요, 그래도 다 맛있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식당은 사실은 영업 전략이 꽝이에요. 제가 몇 군데 가면 제가 이제 요 근처 식당도 가서 물어요. 메뉴가 여러 가지인 사람. 그 더 같은 데는 제가 이제 그 교인이지만,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교인이지만, 거기 직원이 참 잘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오늘 내가 귀 한번 모시고 왔어요. 내가 대접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내가 요 메뉴 몇 가지 중에서 메뉴를 선택하는데 여기서 오늘 제일 손님한테 대접해 줄 게 뭐가 있어요? 추천해 봐요. 그러면요, 그 메뉴 없는데 참 오늘 들어온 신선한 생선이 있는데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 얘기를 꼭 해줘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참 잘한다, 그냥 그 생각을 해요. 오늘 여기서 중요할 때요, 오늘 여기서 보면은 말할까 뭘까 염려하지 말고요, 그때는 내 욕심과 내 생명의 위협과 내 걱정과 근심에 따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우리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20절에 내가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다라는,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내 지혜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정말 내가 무엇을 말할지 곤란스러울 때, 어떻게 말해야 될지 정말 모를 때, 그때 성령께 도움을 구하라는 거지.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도 주시고 지혜로운 말을 더하시는 은혜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들이에요. 주님이 증거될 기회예요. 어떤 사람들과 얘기할 때 주님이 증거할 기회. 목사님, 나는 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씀도 생각 안 나,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때 내 지혜만 의지하지 말고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여기서 꼭 주님 증거하고 싶은데, 내가 꼭 전도하고 싶은데 할 말을 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얘기가 나와요.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다음에 상황이 또 벌어지죠. 뭐냐면요, 장차 이거예요. 이제는 사회적 현상, 여러 가지 상황들만이 아니라 형제, 부모,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미움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가까이 내 주변에서 미움과 다툼과 어려움이 나를 옥죄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우리 여기서 말씀 속에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미움을 받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신앙생활 학생 때 하면서 또 청년 때 제가 우리 형님이나 형님 친구분한테 들었던 내용, 너 교회 미쳤구나. 저 절대 안 미쳤고요, 그렇게 열심히 한 것도 없어요 저는. 근데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형님 친구 3분을 보냈어요 저한테. 형님은 기억 못할 거예요. 보냈어요. 그게 저를 훈계하는 거예요. 너 교회 너무 미치지 마라. 형님, 저는 미친 게 없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가 볼 땐 미쳤다. 너 그렇게 하지 마라. 형님 친구분들이 와서 무게감 있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랬던 그 형님이 이제 멕시코에서 장립을 받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멀리 있는 사람들이나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근데 내 가까운 식구와 가까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미워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나를 핍박하게 되고 그럴 땐 그거보다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22절 끝까지 견디는 자. 어떤 것을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그 사랑을 지키고자 끝까지 견디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지키고자 견디는 거예요. 그때 그런 상황이어도 점점 외부에서 오다가 점점 가까이 오다 이제는 내 주변 사람, 내 가족들에 의해서 핍박이 있을 때, 그때 정말 그래도 끝까지 견딜 줄 아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때로는 옮겨질 때도 있죠. 이 동네 저 동네 피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속에서 견딤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순결의 일들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셔요.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뭘 말씀하시냐면요, 4장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 속에서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도록 지켜내는 게 지혜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내와 견딤은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시편 51편에서는요, 그 10절 11절 내용에 보면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해요. 나의 죄를 용서해주고 내가 정말 탄원하며 얘기하는 걸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자원하는 마음도 지켜주되 내 마음의 성신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성령의 은혜를 거두지 말아달라고 탄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요긴한 것을 잘 지키는 사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결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혜를 발휘해서 견디고 인내하는 일들 속에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오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아름다운 믿음의 일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기억되고 지켜진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승리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텐데,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봉독을 그냥 해드릴게요.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6장에서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니까 다 떠나가 버려요. 제자들이 남았어요. 그때 얘기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해요. 그때 베드로가 딱 한마디예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이 요한복음 6장 68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마음 속에 붙잡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순결을 지켜나가고 이루어가는 귀한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